오늘 보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예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죠. 우리 잠옷실도 이렇게 집중되는 여기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따 마지막 설교 잘 끝나고 그때 귀한 선물이 있어요. 그때까지 잘 참으면 선물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참고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저는 이때쯤이 되면 1990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떠오르는데 그 이유는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아이가 4살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아이가 궁금해서 나와봤더니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한 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이 뭔가 하고 가봤더니 우리 아이가 3층 에스컬레이터 있는 사이사이에 놀다가 끼어가지고 같이 떠내려가는, 끌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만 지나면 지하까지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행사 진행했던 한 과장님이 뛰어서 우리 애는 한쪽 손은 놓치고 한쪽 팔로 겨우 끌려 내려가는 중에 아이를 잡아서 살렸습니다. 3층이었으니까 2층, 1층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 행사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서 아연 질색하는, 어떻게 떨어지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소리를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큼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 때는 제 생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을 때 그때의 그런 감격,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찾던 그런 생각이 이 시즌이 되면 항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이 성탄절은 여러 중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동방 박사들은 참 그 먼 길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그 한 분,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이것이 동방 박사들의 초점이었습니다. 선물도 필요 없고, 물론 유황과 모략과 선물을 황금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의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 이것이 총 집중된 것이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잃어버렸던 아이가 어디 있죠? 내가 찾을 수 없는데 그 아이 보셨어요? 옷은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표정은 이래요. 그리고 이 아이를 본 적 있어요. 라고 찾는 마음처럼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뒤에 다 읽지는 못했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 아기에게 경비하고 보배밥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그 길은 굉장히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집에 누워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 있었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평범하게 예수님께서는 가정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계셨다. 그래서 큰 이동 없이 예수님은 일상 중에 계셨다. 집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아주 특별한 산 위에나 특별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집에 계셨다는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평범하게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집에 계셨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내 평범한 삶에 내가 움직이는 집안에 내가 움직이는 곳에 예수님은 계신데 과연 그 예수님이 얼마만큼 보였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함께 있던 아이가 잠시 5분, 10분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혼비백산이 됩니다. 여기 뛰고 저기 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 될 때는 1시간 이상 넘어도 안 될 때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온 지역이 그 아이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요즘에도 문자가 많이 오죠. 82세 만안구에 있는 아무개를 찾습니다. 그게 자주 뜹니다. 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일상인데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관심조차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 주님은 집에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찾는 거. 아,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아, 예수님 참 예수님 내가 찾았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몰랐을 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료들에게 찾아가서 묻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이렇게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자급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것은 다른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으려면 말씀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움직일 때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별이 다시 움직였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멈추었던 별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고 그 물은 대답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움직일 때 별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의 집 위에 머물게 됐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말씀이 관심 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왜 별이 갑자기 멈추었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들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묻고 그 답을 얻어서 움직일 때 별이 다시 움직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아갈 때 주님은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참 처음에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했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그만큼 사라지지는 않습니까? 뭐 일하는데, 공사하는데, 찬양대 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직분을 받든, 어떤 역할을 하든,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는 갈망, 그것이 이 동방 박사들이 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분명 내 삶 가운데 계신데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많은 선물과 휘황찬란한 것과 식사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탄절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분이 흔적도 없이, 그분이 자취도 감춘 상황은 되지 않는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내 삶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관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찾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집에 계셨는데 찾아 헤매이지는 않았습니까? 내 곁에 계신데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 오심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는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열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나의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지, 나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인생의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찾기보다 그 다른 것을 찾는데 급급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